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게 적용하기가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적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하신 설교인데 너무 우리 삶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건 사실 삶의 적용이 참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떠나시고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걸 우리 삶에다가 막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물론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도 뭐 억지로 막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무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적용할 거는 조금씩 하겠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최후의 만찬까지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그 분위기 속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좀 많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한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드리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제가 주일 또 말씀드렸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처럼 적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 계속 나오는 게 뭐였어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계속 반복되죠. 17절에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뭔 말이지? 17절에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금방 말씀한 게 뭐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뭐 이런 그 서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그들이 서로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서로 문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은 뭘까요? 십자가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날은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 끝나고 이제 새벽에 잡히셔서 이제 철학기도 끝나시고 겟세마네 동산 끝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조금 있으면 진짜 조금 있으면 다락방 나가면 잡히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뒤에 나오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말은 뭘까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 죽으시는 걸 말해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부활 때에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금과 뒤에 조금이 십자가를 말하고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문 큐티하면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에게 참 위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 들어요. 저는 장례 예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지를 못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가족도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이제 내가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고 떠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가볼까요? 20절과 22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또 반복돼요. 근심과 기쁨이 계속 반복돼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기쁨이 되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과 기쁨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곡하고 애통해요. 슬퍼하죠. 슬퍼해요. 근데 세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세상은 어때요? 기뻐요. 아씨, 잘 죽었다 저거.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설쳐대고 막 뭐 이단도 저런 이단이 없는 게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곡하고 애통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죽으심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요. 자, 이건 뭐 무례한 적용이라기보다가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이제 줄어들잖아요.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보다 훨씬 더 지금 위기더라고요. 1년에 5천 개씩 줄어들더라고요. 줄어들고 이 교단마다 보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뭐 500만 명이었으면 지금 200만 명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1,000만 이라 그러더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500만, 400만 또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인 숫자가 신천지도 들어가 있고요. 통일교도 여기 이 숫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정통 개신교로 따지면 400만도 안 돼요.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세상은요, 교회가 없어지는 걸 기뻐해요. 막 여러분 그 언론이나 미디어나 보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비판이나 이런 걸 보면요. 세상은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야 돼요. 어제 제가 그 우리 시찰회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요. 그 노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원래는 폐쇄하려고 그랬대요. 폐쇄하려고 노예에서 이제 정하고 이 교회 폐쇄하자 그러다가 이제 한 분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한번 교회를 맡을 수 있겠냐 하니까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딸하고 가족이 가서 폐쇄될 교회를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고 그걸 아는 목사님들 인테리어하는 목사님이 정말 예쁘게 인테리어했어요. 그 해놓고 상가도 오래된 상가예요. 동대문에 저 어디 여기가 성북구자니까 뭐 그쪽 근방인데요. 그걸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기뻐해요.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슬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봐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하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묻는 자가 없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다음에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앞에 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근심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대요. 이 기쁨은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오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근심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기쁨이 된 적 없었나요? 그때 십자가, 그때 고난이 나에게 도리어 기쁨이 된 적 없었나요?
저도 뒤돌아보면 옛날에 저의 고난과 제 나름의 십자가가 저에게 기쁨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게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든 게 힘이 된다. 뒤돌아보면요, 정말 목회 힘들게 하시는 분이 힘이 될 때가 많았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십자가가 도리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된 적이 있어요. 안 힘들고 기쁨이 되는 건 없어요. 힘들어야 그게 기쁨이 돼요. 십자가가 기쁨이 돼요. 아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들어야 될 소리 듣고 안 들어야 될 말 듣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와서 하나도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듣고 하나도 안 하면요,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야 그게 기쁨이 되고요. 그때 그 고난과 가시와 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의 근심이 뭐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지금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짐이 힘이에요. 진짜 짐이 힘이에요. 근심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더라. 그때 그 십자가, 그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때 마음 아팠던 게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적용할게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여러분 한번 그으시고요. 뒤돌아보면 그때 근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구나. 그때 그 부도가, 그때 그 암이, 그때 그 실패가,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게,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었구나.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기쁘면요. 21절에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죠? 출산의 고통을 아니까. 그 다음에요.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출산 때가 되면 이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얼마나 아프지? 근데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아기가 예쁜지 그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해산은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출산은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너무 힘들지만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생명을 기쁨을 얻으면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근심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게 기쁨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 그 시찰에 갔더니요. 교회가 다 작아요. 근데 목사님이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상가 교회이면 다 개척이라 그랬잖아요. 한 석 달 동안 세 가족이 오더래요. 그것도 목사님 2명이나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석 달 동안 안 보이던 분이 한 10명 모이는 교회 2분이 계속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등록시키려고 막 했는데요. 안 보인 지가 3주 된대요. 그래서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목사님 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에 교회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석 달 동안 2분이 나왔는데요. 한 분도 얼마나 귀한데 2분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있는 설교 없는 설교 막 다 그냥 그분 들으라고 은혜 받고 막 교회 청착시키려고 했더니 3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요즘에 다 어떠냐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 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마음이 다 똑같구나. 사람 난 기쁨. 근심하겠으나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고요. 22절 봐요. 22절 읽어봐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해산의 기쁨처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데 이제 떠나시잖아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보러 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근심이 왔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근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봤잖아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뺏긴 적 없습니까? 구원의 기쁨. 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이 부활의 기쁨. 우리는 구원의 기쁨.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다. 기쁘세요? 어제 제가 욕 더럽게 얻어먹은 거 얘기하니까 부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참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화분 이거 넘어뜨린 거 고무 다라에 넘어진 거 손으로 한 몇 번 옮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다 흙 끼고 이 새끼 저 새끼 얻어먹고 빼는데 문 칵 다시 열면서 막 삿대질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요. 제가 이중인격이 있나 봐요. 이게 뭐냐면 이중성이 아니라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진짜요. 하나도 그런 거 하나 없고요. 그분 집과 교회가 바로 여기 대각선으로 간판이 보여요. 어디서 왔냐 하니까 교회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서 혹시나 만약에 잘못하면 저 교회 목사님에게 어렵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맞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맞죠 하는데요. 그 간판 목사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했다가는 그럴까봐 맞죠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좀 더 이상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 보다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때까지 못 올라가면 이제 사회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한 5분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5분이라는 게요. 말이 5분이지 5분 동안 여러분 서가지고 오만 여기 새끼 저 새끼 쌈팔 새끼 들어보면요. 내가 세상에 20살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욕을 어디서 얻어먹었겠어요. 20살 때부터 전도사님, 목사님, 강도사님 하다가 세상에 이 새끼 저 새끼 다 얻어먹었는데요. 그리고 차 빼고 나니까 어디 주차하지? 그랬는데요. 딱 옆에 있더라고요. 됐는데 거기서는 계속 차 빼라 소리가 안 나왔는데요. 근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저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팍 올라와요. 그때도 있지만 샤워하다가 물 튄다고 딴 데 다 놔두고 내 옆에 와가지고 물 튄다고 계속 막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중성이 있나 봐요. 근데 확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올라와가지고 제 키를 갖고 계셨던 목사님한테 어떠냐 그러니까 쭉 들기도 못 갔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돈, 건강.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굶어 죽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노후 걱정도 있을 거고요. 진짜 두렵죠.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4시 딱 정확하게 4시에 일어났는데요. 1시간 반쯤 자가지고 또 너무 잘 잤어요.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씀이 너 고난주간 이렇게 새벽기도 할래? 이러더라고요. 반주자도 없고 교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는 참 많이 강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인데 알아서 나오겠지.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막 찬양팀 부목사님 서울까지 올라가서 싹 다 모시고 와. 다 모시고 오고 이판 저판 해야지. 고난주간을 잘 지내야 부활주일이 의미가 와요. 고난주간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심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항상 그래요. 목사가 막 뭐든 해야 되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부터 우리 애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집에 한번 쥐잡듯이 할 거고, 그래서 부모사님도 서울 가서 어르신들 싹 다 모시고 오고, 새벽에도 5시 반에 해서 일찍 오는 건 괜찮잖아요. 늦게 가는 게 6시 하니까 올라가는 시간도 5시 하든 5시 반에 하든 1시간 더 나와서 철야도 하고 하는데, 고난주간 새벽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야 되는데, 고난주간을 해도 뭘 해도.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반주자가 없으면 부목사님이 드럼이라도 쳐.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야. 해야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난 기쁨으로 근심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을 끝에 보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되어 있어요. 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도 이 근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촛불 몇 개를 앉혀놓고 켜놓고 제자들과 12제자가 심각하게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은 근심이 가득하나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해도 또 조금 있으면 너희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내가 죽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람 난 기쁨이 있다. 여자가 출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하나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근심을 잊듯이 그 기쁨이 너에게 오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을 다 알아먹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살이, 노는데 빠져, 돈,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그러나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세상 것에 우리가 기쁨을 다 뺏기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다 순교했습니다.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리 제자들 두들겨 패고 집에 서든지 성전에 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이 제자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을 너희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오늘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주여,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구나. 지금의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다 라는 걸 알고 오늘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부활,
기뻐하는 우리 성도, 하루 종일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고난주간 새벽입니다. 이미 수요일이고 이제 이틀 남았고 다음 주간 한 주인데 성도들이 딱 나와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반주도 있고 찬양도 하고, 교회에 있는 차 놔두면 뭐합니까? 올라가고 30분 1시간 더 자면 뭐합니까?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은 이 본당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근심해야 부활주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